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신석기 문명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신석기 문명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것은 노아가 원래 있었던 그 탈임 분지라고 예상이 되는 천산산맥 주변의 그 지역에 노아가 처음 정착했던 지역에서 가나안 저주 사건 이후로 그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가면서 그 하나가 첫 번째 아나톨리아 쪽으로 얘기했었고, 두 번째가 바벨탑을 얘기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동쪽으로 간 요하 문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노아 문명 이후에 세 갈래로 퍼져나갔던 벨렉이 메인 됐던 문명과 벨렉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이 메인 됐던 문명, 그리고 셈의 자손이 메인 됐던 문명. 이 세 가지.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뚜렷하게 뭐 클리어 커트하게 이렇게 탁탁 나눠졌던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요하 문명이나 아나톨리아 문명 같은 경우는 고고학적인 발견은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는 전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확장을 해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힌트를 찾아서 이 아나톨리아 문명과 요하 문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전통 기독교, 전통 성경 신학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어, 전체 인류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거였었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성경에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동양에서 발달한 문명과 이쪽 유럽 쪽에서 발달한 문명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다 바벨론 쪽에 수메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근처로만 가나안 문명, 이쪽 이집트 문명 요 근처에만 성경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시작하고 발달했던 또 다른 쪽에 삶이 있었는데, 인류의 문명이 있었고 삶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다 보면 성경에서도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각각의 문명에서 전해져 온 어떤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또는 그들에게 전승되어져 내려온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그들의 신화를 분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그들의 신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지금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바벨탑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명으로 어, 우리 민족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요하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요하 문명 말고 아마 나중에 또 다른 비슷한 어떤 곳에서 요하 문명보다 더 발달되고 더 거대한 규모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문명들이. 그 요하 문명이 딱 그렇기에 보기는 어렵고, 또 아나톨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톨리아 근처에서 또 더 큰 문명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흐름상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인류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아나톨리아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얘기했고, 이 세 번째로 요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요한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유일한 흔적 하나가 욕단에 대한 기록이 있죠. 우리가 아까 창세기 10장에서 셈의 자손들이 뻗어져 나간 곳 중에 이제 벨렉과 욕단을 언급하면서 욕단의 아들이 13명이나 됐고, 욕단이 갔던 곳이 이제 메세와 스발 사이의 어떤 산악지대로 갔다고 했어요. 산 있는 곳으로.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파미르나 아니면 시베리아 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 성경 신학자들은 그 욕단이 간 지역이 예멘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 그 안으로 국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70명의 노아의 자손들 모두가 다 그쪽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누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큰 약점이거든요. 전통 성경 신학자들의 해석만 가지고 본다면 다른 지역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었던 지역인가? 거기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너무 수메르 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한정해서만 생각을 하면 그 범위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바벨탑도 그래서 히말라야 남부 쪽에, 그러니까 티벳 남부 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로 생각하면 전체 인류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넓힌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신학자들이 전통 유럽 쪽의 성경신학자들은 동양에서 전승되어져 온 신화나 그 이야기들을 모르거든요, 책들을. 성경 못지않게 오래된 책들이 있고 성경 못지않게 디테일한 신화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쪽 동양 문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한쪽 반쪽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그 후손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기도 하고, 예, 우리의 조상들이 그 증거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문명은 요하 문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특정 그 종파, 우리가 보면 다른 종교죠. 뭐 증산도나 이런 동양 문명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증산도라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 동양 문명이 중심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 역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명이 이 동양에서 시작해가지고 퍼져나갔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도 한 파트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유럽과 이쪽 고대 근동 중심의 역사관, 세계관을 갖고 있던 전통 신학기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쪽 동양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근거들이 있어요, 동양 쪽에도. 근데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그쪽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환단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물론 이 환단국이라고 하는 책은 위서 논쟁이 있어요. 누가 지어낸 거다 후대에 원래부터 있었던 책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를 하지만 이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산해경이나 죽서기전이나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책들 안에서도 이 고대 문명에 대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고고학적인 발견까지 연결시켜서 이건 책뿐만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발견까지 함께 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하면 좀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계속 발견되는 어떤 문명들이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들이 이 동양 쪽에도 상당히 큰 문명이 있었고 아주 오래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쪽 파트를 함께 연결시켜서 성경 해석 안에 두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했자면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 문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생각을 해요. 이 환국에 대한 표현이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 나라 전체의 넓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대륙을 설명하지 않고 한 대륙을 설명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환국은. 그래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아메리칸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 땅덩어리 하나가 남북으로 얼마, 동서로 얼마 이렇게 아주 큰 덩어리였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환국이라고 하는 형태의 나라가 있었다가 어떤 이유로 멸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환국은 그래서 환국에서 이렇게 발해 문명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배달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홍수가 있다든지 이런 성경의 기록들은 성경과 비슷한 기록들은 없는데 이 시기적으로 이 거대하게 하나로 뭉쳐있던 나라에서 여러 개로 퍼져나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쪽 요하 문명이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 문명에서 노아의 아들들로 통해 퍼져나가는 이것과 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하나, 둘 이렇게 세 개 정도가 돼요. 물론 이 여기는 이제 göbekl리 테페 발견 전에 이 이론을 만들었어 이 증산도가. 그래서 göbekl리 테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증산도가 이 이론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의 발견들은 göbekl리 테페 그냥 아나톨리아 반도 쪽의 아나톨리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과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거든요.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보다 전에 이 아나톨리아 쪽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아나톨리아 문명, 신석기 문명 다음에 후리아 문명이 있었고 후리아 문명 다음에 히타이트 문명이 있었거든요. 이쪽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후리아 문명의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고
영향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헌에.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이쪽 아나톨리아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방향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와서 수메르 문명에서 요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이게 아니거든요, 보면. 예. 여기 우리가 이제 세운 가설대로 이쪽에 하나, 인더스 문명 위쪽이죠. 지금의 히말라야 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 아나톨리아에 하나, 유하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 이 이쪽 저기 티베트 쪽에서 인더스와 이 메소포타미아, 특히 메소포타미아 중에 아카드 문명이 관련이 많이 있다고 했죠. 아카드의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사르곤 대왕이 니무롯과 같은 이미지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이론을 만든 사람들은 그 göbekl리 테페의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기 전에 만들어 가지고 이 göbekl리 테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아나톨리아가. 그래서 이제 그림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바레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레 문명 쪽 또 배달국이라고도 표현하고 홍산문화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신화 뭐 예를 들면 단군 신화나 두도지나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어요. 이 뭐 환단고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죽서기전이나 산해경이나 중국에서 나온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보면은 요쪽에 상당히 큰 문명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쪽 수메르 문명보다 늦지 않아요. 요쪽과 비슷한 시기 또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이미 여기에 아주 큰 문명이 있었고 그 문자와 기록과 여러 가지 발견들이 함께 있었던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출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부도지라는 것도 단군 신화도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걸 이제 다시 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대 신화와 현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황하와 장강 문명에서 발견된 우리가 이제 산싱두이라고 하는 데 있었잖아요. 산싱두이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또 굉장히 그 성경과 연결되는 성경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그런 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쪽과 같은 전승,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같은 사람한테 배워서 이렇게 퍼져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신화 속에서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환단곡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요 그림이 이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단곡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 기간은 조금 더 길긴 하지만은 패턴은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홍수 이후에 수명이 많이 줄은 것처럼 이들도 이제 단군으로 넘어갔을 때는 수명이 또 많이 줄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과 이 환단곡의 기록이 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배달국이라고 해서 요아 문명을 다른 말로 나라로 한다면 배달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배달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배달이란 말, 한국은 배달이란 말 많이 써요. 박달이라고도 말해요. 박달. 그리고 요 천산을 박달산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박달이라고 하는 말이 박달하는 뜻이에요. 한자로 하면 그게 환이거든요. 환. 밝은 환자를 써서 박달국, 뭐 박달산, 배달국 이게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이 우리가 노아의 땅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내리고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 있는 부분 지금 타림 분지 위 북쪽이 이제 중가르 분지 우리 지금 호프트 볼강에 있는 중가르 분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근처에가 노아의 땅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분파가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그 환단고기의 기록이 있기도 하고 이쪽에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배달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 이때는 바다가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역사학자들이 지질학자니까 지구과학자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역사와 연결돼 해석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게 좀 약했었어요. 그래서 빙하기와 해빙기의 사건이 아주 먼 옛날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 빙하기와 해빙기 때의 사건이 이 역사 기록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때 배달국이 있었을 때 여기는 바다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때는 다 땅이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쪽 근처에서 문명이 발견되긴 했지만은 아마 이게 다 이어지잖아요. 여기에 요하라고 하는 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여기에 황하가 있고, 여기에 장강이 있어요. 이게 다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쪽 바다로 흘러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여기에 이제 서울이 있는 강이 한강이거든요. 이 강도 크잖아. 여러분들 가서 봤죠? 예, 굉장히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서해바다 쪽으로 흘러가서 옛날에 여기가 바다가 아니었을 때는 그 강이 여기까지 가운데까지 왔겠죠. 그래서 이 강과 압록강은 평양에 있는 강이야. 평양 쪽에 있는 강인데 북한 평양 쪽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이 내려왔어요. 대동강, 압록강은 신우주에 있어요. 대동강이 평양에 있고 이 강들도 큰 강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랴호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내려와. 그 위쪽에 이제 황하가 있잖아요. 황하가 내려오고 여기 장강이 있어. 이게 다 같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에 상당히 큰 강이 있었겠죠, 여기에. 그러면 요 근처에 아마도 큰 문명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조선이나 그 옛날 기록을 가지고 나라를 추정을 할 때도 지금은 현재 지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해빙기 빙하기를 생각해서 이때 예전에 큰 땅이 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역사도 쓰는 것도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때 기록이 부도지에는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성경 기록에 저 메소포타미아나 이쪽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이쪽 못지않게 아주 큰 문명이 있었죠, 여기에. 그 시대에. 예.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이쪽의 기록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반쪽짜리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인류 문화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성경 기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계보만 설명하려고 했잖아.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쪽 기록을 안 했지만 인류 문화적으로 보면 이쪽에 아주 큰 문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기록도 있고 그게 요하 문명의 요하 또는 홍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현재까지 발견으로 따지면 그 문명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이제 있는 거죠. 예. 그 문명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이제 그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문명들이 발달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옛날엔 일본까지도 연결이 돼 있었다고 보니까 예, 아주 큰 땅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역사 기록들이 있어요. 뭐 치우천왕이나 황제 헌원이나 이 이야기들 뭐 싸운 이야기도 많이 있고 이때가 이제 따지고 보면 옛날 뭐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그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성경에 그때 시대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이게 이제 요하의 발견이에요. 특히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신. 이게 여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화량에 있는 여신인데 이건 이제 돌로 쌓은 어떤 다 무너졌지만 여기가 그 성전 신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여신 가지고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여신의 이제 전체 모습이에요. 예. 이 모습하고 이렇게 이건 나중에 이제 좀 합성된 이미지이긴 하지만은 후대에 발견된 어떤 적석총들이죠. 이게 장군총이나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굉장히 많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죠? 시안 쪽에 중국 시안 쪽에도 피라미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돌로 쌓아가지고 만들었던 피라미드. 그리고 이 문명을 합치다 보면 아주 거대한 문명이 있었던 거죠. 오래된 아주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어떤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어떤 그 옥기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진 이미지들이 이게 아나톨리아 문명에 발견된 것과 아주 비슷해요. 이게. 내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아나톨리아 신석기 문명하고 요하의 신석기 문명은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요. 예,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 하며 여신 숭배하는 아나톨리아에서도 차탈루이크에서 발견된 여신이 있거든요. 여자 이렇게 흙으로 만든 여신이 있는데 이게 누구일 것 같아요? 이 여신이 누구를 얘기했을까? 이게
여자 신 하면 항상 이 신은 역사적인 인물을 나중에 신격화시킨 것이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여자였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하와 아니면 릴리트였겠죠. 예. 하와와 릴리트가 그 원형이 첫 번째 여자들이었었으니까 이것이 이제 후대로 쭉 내려오면서 이게 신으로 숭배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때 신석기가 무게 중심이었고 엄마의 힘이 강한 시대다 보니 하나님도 엄마로 기록됐단 말이죠.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여신의 이미지가 어떻게 됐는지. 가이아라고 하는 그 아나톨리아 쪽에서 가이아가 나왔잖아요. 가이아.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이거든. 여자신이야. 예. 그리고 이쪽 동양 쪽에 요한 문명 쪽에서도 마고신이 나오거든요. 마고. 마고라고 하는 그 창조신을 여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마고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어쨌든 이 이미지가 이제 어쨌든 고고학적인 발견의 이미지고 이게 이제 신화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셈족 중의 일부가 동방으로 갔을 거고 지금 이제 의심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욕단의 13명의 아들이 함께 간 기록이 있거든요. 그 시대가 아마 바벨탑을 쌓기 전이었을 거고 욕단은 벨렉의 형제였잖아요. 벨렉이 이름의 뜻이 땅에 나뉘어졌다는 뜻이 있고 그때 사람들이 다 나뉘어졌다고 봐서 아마 그 시대에 바벨탑이 쌓아졌고 바벨탑이 흩어졌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욕단이 태어났을 때였을 거냐 아니면 죽었을 때였을 거냐 정확하게 몰라요. 벨레겐의 욕단이 살았던 시간이 한 2, 300년 살았을 텐데 어쨌든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이들이 이동해서 문명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들이 1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을 거니까 아마 이들이 문명을 만든 게 아닐까라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매칭이 될 수는 있어요. 예. 그 외에는 다른 사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욕단 외에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셈족의 일부가 이동하여 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테오보키라고 하는 존재가 노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성경의 노아의 이미지하고 이 동양의 테오보키 이미지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땅이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이 노아가 전수해준 노아가 알려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성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전달이 되었을 건데 그 흔적들이 이 신화들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좀 뒤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안에 빙하기와 해빙기의 그 지리학적인 문명이 이제 들어가고 이때 요하 문명이 이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있겠죠. 그 빙하기였을 때는 땅의 전체가 바다가 있었고 해빙기가 됐을 때 바다가 없었고 해빙기가 됐을 때 서해 바다가 생기면서 문명이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하 문명에서 황하 문명으로 장강 문명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해빙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빙기 때 요하 문명이 쇠퇴를 하고 다 바다가 돼버려서 그리고 새롭게 이제 그 어떤 살기 좋은 땅이 된 황하 장강 쪽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황하와 장강의 청동기 문명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때가 벨리게 때 이후에. 그래서 요하 문명이 신석기 문명이지만 황하와 장강의 청동기 문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톨리아의 신석기와 바벨탑의 신석기와 요하의 신석기 이것이 이제 각각의 영향을 준 청동기 문명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테이블로 하나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탑 문명은 발견된 게 없어 아직까지. 그래서 바벨탑의 신석기 문명은 어땠는지 그냥 성경에 짐작 몇 가지 나온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나톨리아의 göbekl리와 사탈위크 그리고 요하 홍산 문명은 이미 발견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갖고 있는 어떤 비슷한 패턴을 보게 되면 공통된 기원일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동쪽 끝과 서쪽 끝인데 아나톨리아와 이쪽 그 요하 쪽은 아주 멀잖아요. 그 이쪽 그 파미르 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요하는 동쪽이고 이쪽 아나톨리아는 서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 구조가 일단은 비슷해요. göbekli tepe에서 발견된 이제 것들을 보면 돌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종교 중심 사회였다. 재단과 종교적 중심지, 그리고 재단에서 하늘에 뭔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어떤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 göbekli tepe와 차탈리 위클이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과 종교적 중심지였다. 요하 문명에서는 원형 재단에, 동그라만 재단에 희생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우리가 저번에 잠깐 봤죠. 원형 재단. 이 이스라엘에서도 원형 재단이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어떤 동그랗게 이렇게 돌로 쌓아서 만든 재단이 있었는데, 요하 문명도 이제 그런 재단이 있고, 어, 그 신앙 중심으로, 농경 중심이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살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이렇게 순서가 생존 중심이었다가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종교 중심이었다가 이게 생존과 함께 이제 좀 넓어진 거죠, 분명히. 이런 구조가 둘 다 비슷했다는 거고,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잠깐 봤어요. 이 여신, 홍산 문명의 여신이 이렇게 나왔죠. 이 여신. 그리고 차탈리쿠에서도 여신이 있었어요. 예. 그 그림이 좀 뒤에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예. 어쨌든 여신 숭배와 다산 신앙 이런 것들이 똑같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신전 중심의 문명, 또 여신 중심의 문명, 그리고 건축과 이제 도시 형태도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패턴이 비슷하다. 돌로 만들어서 어떤 신전을 만들고 그 흙으로 여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신전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고 하는 그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토템과 동물 숭배가 있었어요. göbekli tepe에서도 보면 이 벽에 동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T자형 기둥 안에 동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동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차탈리위크에서는 소를 숭배를 했잖아요. 차탈위크에서는 집 안에 소를 그려넣기도 하고 소의 뿔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역글리 테페 아나톨리아 문명과 요하 문명이 똑같이 토템 문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에도 그게 나오죠. 한국에서는 이제 곰 토템이라고 얘기하죠. 단군 신화에서 이제 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저쪽 아나톨리아에서도 이제 소에 대한 숭배가 나오죠. 그래서 소 숭배 문화가 어느 쪽으로 어떤 청동기 문명으로 퍼졌는지 그걸 이제 나중에 분석을 할 거예요. 어쨌든 종교적인 어떤 것이 그들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보게 되면 그 세계관의 원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 경제 활동도 비슷하게 이제 농경과 정착 생활을 했고, 교육과 문화 교류도 활발하게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요하 문명과 아나토리아 문명의 공통점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요하 문명과 아나토리아 문명은 신앙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재단과 희생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여신을 숭배했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다산 신앙이 두 문명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론 초기에 그 시대에는 어느 문명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한 게 있었지만은 독자적으로 그렇게 발달을 했느냐 아니면 한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어떤 믿음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살아서 만든 것이냐 이것을 본다면 아마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독자적으로 발전 뭐 똑같지 않죠. 그래서 비슷하게 그 의미를 가지고 발달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앙, 건축, 예술, 사회구조, 경제활동 등에서 공통점들을 공유하고 초기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곳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그리고 그래서 요하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같은 기원을 공유하고 이게 이제 노아 문명이죠. 노아 때 함께 같이 살았던 것, 그곳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 노아 문명의 같은 기원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제 빙하기와 해빙기에 큰 어떤 지질학적인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또 대륙 이동과 지각 변동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신석기 문명이 나중에 청동기 문명으로 분화하게 되는 나눠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요한 문명과 아나톨리아 문명은 초기 인류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 지금의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는 천산산맥 아래 위쪽에 있는 타림 분지나 어, 중가리아 분지 그 근처에서 노아의 땅이 있었다가 거기에서 문명을 형성하다가 퍼져나갔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땅이 타림 분지 쪽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거기서 발견된 소화공주라고 하는 미이라가 있었잖아요. 미이라가 입고 있던 옷이나 또 그 미이라의 유전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어떤 가장 오래된 어떤 미이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했던 홍수 이후에 시작했던 중심지였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벨레게 때 대륙 이전까지 있었던 그 신석기 문명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아나톨리아와 바벨탑과 요하 이 세 가지 문명을 기억을 하시고 이 세 가지 문명이 시작했던 곳은 노아 문명이었다. 그래서 하나에서 셋으로 나눠지고 또 이 각자 셋에서 또 나눠져요. 분리가 뚝 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청동기 문명이고 이 신석기 문명이 무너지고 청동기로 나눠지게 되는 과정에서 벨레게 때 큰 지질학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때 이제 바벨탑을 심판을 하고 또는 괴베클리 테페도 심판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요한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벨탑 문명에 대한 심판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나톨리아와 요하도 비슷하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도 문명이 좀 무너졌을 거기 때문에 그죠? 아나톨리아는 타우로스 산맥과 자가루스 산맥이 만들어졌고 바벨탑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고 요하 쪽에서는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바다가 이게 땅이 바다가 되면서 또 홍수가 이제 나면서 어쨌든 그 시대에 그 문명이 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문명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 어쨌든 그 모든 시기의 중심에 성경에서는 벨레게 때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벨레게 때 땅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나누어지면서 지금 문명의 모습이 이제 그때부터 갖추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지질학적인 변화, 대륙 이동이 있었고 빙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그림을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성경의 세계관은 여기만 설명을 해놨어요. 유럽과 이 아시아, 서아시아 쪽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쪽은 설명이 되지만 이 나머지 지역에 있었던 그 거대한 문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틀린 건 아니죠. 성경 해석이 틀렸던 거지.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조금 더 넓게 그 지질학적인 발견이나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다른 과학적인 발견을 성경 해석에 도입을 하자는 거죠. 도입이란 말은 성경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사용을 해서 하다 보면 전체 지금 인류 문명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카일라스 가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리리트 가설이나 우리가 만든 게 지금 이제 가설들이 많은데 거기에 벨레게 때 대륙이 등에 있다는 가설 이것도 가설이죠. 물론 우리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의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좀 넓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좀 집어넣어 놨는데 예, 이게 좀 좁다는 거예요. 상당히 좁은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좀 넓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까지도 다 포함하는 세계관을 다시 만들자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을. 지금까지는 여기밖에 없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인더스 문명과 이 중국 쪽에 있었던 이쪽 동양 쪽에 있는 문명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이것을 성경적인 이야기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바벨탑 문명,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탑 문명이 어디로 이동했을 것인가. 다 이제 바닷가에 물이 있고 좀 따뜻한 지역을 찾아서 갔을 건데 여기 보면 카일라스 산이 있고 카일라스 산을 중심으로 강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인더스 강, 그리고 겐지스 강, 그리고 이게 브라마투프로 강까지 있어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티베트 쪽에서 이쪽 동티베트 쪽, 중앙티베트 쪽에서 발현한 것이
이쪽에 양자강도 만들고 그리고 이쪽에 메콩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티벳이 이쪽 인도와 인도 차이나와 중국 모든 큰 강들의 발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티벳을 포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 물 자원이죠, 물. 그래서 이런 강들에 댐을 엄청 만들어 놨잖아요. 예전에 우리 보리길 돌조와 함께 캄보디아 갔었을 때는 메콩강에 물이 많았어. 근데 지금 여기 물 많이 말랐대요. 왜냐하면 이 뒤로 여기에 댐을 많이 만든 거야, 중국이. 그래서 강폭이 되게 좁아들었다고 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들었더라고요. 여기 좀 싸움이 많잖아. 요번에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싸울 때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에 협박했던 게 뭐냐면 요 강을 막겠다고 그랬어요. 인더스가. 어. 인디아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는데 파키스탄의 메인 강이 인더스 강이잖아요. 근데 요쪽에 있는 인도 카슈미르를 지나가. 자무 카슈미르라고 하죠. 인도 지역에 있는 강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막겠다고 이제 했더니 파키스탄이 이제 말이 많았죠. 어쨌든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여기 생긴 인더스 문명과 이쪽에 지어 있는 어떤 모든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필요가 있어요. 예. 성경과도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화나 여기 있는 어떤 전설들이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쪽 카일라스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카일라스 중심으로 이쪽 인더스 문명에서 또 이쪽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산싱두유가 이제 이 근처에 있죠. 그 이쪽에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바벨탑 문명을 통해서 바벨탑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한 그룹이 인더스 강 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아까 우리가 바벨탑 그룹에서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살의 책에 따르면 한 그룹은 바벨탑 안에서 죽었어 다. 한 그룹이 흩어져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갔고 원숭이처럼 또 코끼리처럼 됐다고 했던 사람 그 한 그룹이 이쪽 인더스 강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벨탑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서 수메르 문명 쪽에서 가나안 쪽으로 그러니까 이집트 쪽으로 이게 전달이 돼서 간 거고, 예. 그리고 인더스 문명을 형성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명에 대해서 조금 내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도 조금 더 집어넣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